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 주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귀한 날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바로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의 맨 끝 마지막,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마지막 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보이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아주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번 보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도 보면 너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믿는 자가 우리가 힘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입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믿음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과 거기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면 참 죄송스럽고 극한 말 같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신앙생활하고 한다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오히려 마귀의 종 노릇한다. 마귀 노릇한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비참하고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사람은요, 그 안에 뭐가 이렇게 가득한가, 충만한가, 그것이 겉으로 나오게 마련이. 사람이 가득 찬 것이 가만 보면 표정으로, 얼굴로, 아니면 그 말로, 그분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마련이. 우리가 살아가면 알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분 보세요. 그분 표정 보면 기쁨이, 말하는 거 보면 기쁨이에요.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 보세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잖아요. 행동이 그렇고 표정이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위가, 행동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습이, 행위가, 우리의 나타내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또 성령의 모습으로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대요. 어떻게 나갔는지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 노릇하는,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잖아요. 마귀 사로잡힌 사람. 그런데 귀신이 나갔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물 없는 곳을 이렇게 찾아다녔다 그래요.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온전히 살지 못하고 이렇게 척박한 땅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고 이런 것이 이제 물 없는 땅이라는 그런 상징의 의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는 그 배교한 자들을 일컬어서 물 없는 샘 같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입은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58장 보면 그들은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 이런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다시 찾지 못해서 아유,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야지. 와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냥 빈 상태야. 깨끗하기만 하지만. 그랬더니 마귀가 가가지고 자기 동료들을 불러와가지고 보니까요,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7배나 더 강력한 그런 귀신의 힘을 덧입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심하고 그런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맨 앞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불쌍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요. 인생이 말도 못하고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놀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저런 불쌍한 인생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별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비난을 하잖아요. 아이, 저거 저 이상한 저거 예수님, 저 예수라는 사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을 의미하잖아요. 바알은 주인이고 세불은 사당의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 당시에 귀신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힘 겨우 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다야. 저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불행한 인생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 현장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축복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비판 아닌 비판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에 꽉 차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야 저거 기껏 해봐야 귀신, 뭐 이상한 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거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부정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그런 율법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흉보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더 심하냐, 어떤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냐, 극단적으로 말해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그러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사람보다 오히려 말이죠, 하나님을 좀 안다고, 자기 뭐 신앙생활 했다고, 나도 뭐 하나님 맛보았다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 못하셔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오히려 그런 일을 보고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흠잡고 예수님을 욕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귀신 들려 말 못하던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사람이, 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이 지금 꾸짖고 계시고 비유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맞아요.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 이거 좀 아주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나중에 또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 받았는데 타락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뭐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마음 같은 경우,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 좋다, 참 기쁘구나, 뭐 또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나오고 수십 년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결국 돌짝밭에 떨어진 그 심령은 결론적으로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도 큰 일이 있을 때에 다 말씀의 뿌리가 흔들리고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고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빈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언제 그 악한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 겉으로 보기는 뭐 말도 잘하고 뭐 멀쩡하고 똑같고 또 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던 사람보다 더 악한 마귀의 종로를 탈 수 있다는 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일컫는 거 아니고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도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온전히 내 주인 되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좀 심하게 말하면 마귀 종로를 탄다고요. 내 입술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거기 비판 아닌 비판하고 부정적인 것 쏟아내고 그 다 누가 기뻐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들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말씀해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시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온전히 내 주인 되시지 않을 때 우리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 나도 모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를 타고 더 심하고 더 형편없는 그런 모습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그런 겸손함으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주어지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히 충만히 다스려 주시고 내 입의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의 모습들 표정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귀한 우리의 간구 소원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성령이 동행해 주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또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